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네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한여름 날씨입니다. 2달 먼저 찾아온 여름이라고 하지요. 일본은 65년 만에 벌써 장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황사의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내려서 물 걱정 없는 편이어서 다행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하면 앞으로는 좋은 물을 가진 나라가 석유를 가진 나라보다 더 부유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좋은 물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라는 좋은 자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벌써 여름을 맞았다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뚜렷한 사계절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반만년을 사계절을 누려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정도이고 그리고 유럽 일부와 미국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권을 받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까지 믿고 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불평할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지난 연초에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과 존재 목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고에 그치고 맙니다. 종이 위에 그려놓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도의 삶을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본 후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령 강림절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열중함으로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경험한 분들은 성령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과 호흡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지요. 그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초기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본문 1절로 5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2절에서는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에서 전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고 3절로 11절까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승천하신 날 제자들에게 당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음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각하에게 보낸 글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전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행하시고 전하고 가르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행하신 일과 마지막 승천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6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가 복음이며,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믿고 두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복음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 복음과 성령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서 가르침 받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오늘은 누가가 전한 사도행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서론격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신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것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영이 죽었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자연을 통해서 보아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지은 피조물인 사람이나 새나 동물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탄식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위엄과 장엄함과 크심과 위대하심을 봅니다.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됩니다.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과 궁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 그리고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우주 비행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를 가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이 극명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궁창을 보면서도 우주 여행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넣어주셨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와 깨어있는 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시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는가요? 하나님의 그 장엄함이 보이시는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보이시는가요? 보여야 합니다. 5월이 싱그러운 계절이죠. 실록의 계절입니다. 푸르름의 계절입니다. 여기저기 장미의 넝쿨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의 분배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에게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죽으면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과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짐승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과 능력도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5절로 8절에서 그의 신의 성품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며 2장 12절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작동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성품을 넣어주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처럼 신분도 능력도 회복해서 살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십니다. 아멘. 이 정도의 설명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몇 날이 못되어 받게 될 성령임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구약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 곧 속사람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해서 복되게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이 본문 성경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주의 영이 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선포할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믿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된단 말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이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에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엘서 2장 28,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약속하신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16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며 제자들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래일로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되는 말씀을, 이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몇 날이 못해서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례라는 말은 원래 나는 씻는다, 나는 담근다, 나는 가라앉는다, 나는 잠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세례보다는 잠기어 씻는 의미를 가진 침례가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성령으로 부어지고 잠기고 담긴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성령 세례는 충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남녀와 여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잠기게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자녀들에게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는 그런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보통 넘칠 만큼 가득 차다. 원어에서는 한센병 그 병균이 온몸에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온몸에 한센병균이 퍼져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몸에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과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성령 세례도 세례의 개념으로 보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 우리에게 나가시거나 혹은 다시 모셔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인도로 받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부어지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몇 날이 못 돼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120명의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는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더 깊은 경험과 더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고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 그리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사모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맡기신 주님의 증거된 주님 증인된 삶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넉넉히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